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네 번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부터 창세기 24장까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3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범죄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위반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졌고 본래 인간의 위치를 떠나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의 법칙에 지배받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일정한 기간을 살다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이 죽음은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되므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는 믿음에 기초한 삶, 성실하고 무엄한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노아는 방주를 예배하여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멸망을 피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맨 먼저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처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힘써야 함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인 아브람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10장,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 사건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 이후에 어떻게 번성하여 땅의 열국 백성으로 나눠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다음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각각의 방언과 인종에 따라 땅 위에 퍼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방 없이 흩어지는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셈족에 그 초점을 맞추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출현을 보게 됩니다. 1. 번성한 노아의 후손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본문은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의도적인 방법에 따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또한 창세기 10장의 족보의 형식이 다른 족보에 비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만해진 족속들. 여기서 편만이라는 말은 널리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의해서 멸절되었던 이 땅 위에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온 땅 위에 편만해진 인류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한 심판 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노아의 세 자녀들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창세기의 다른 족보와 그 형식이 유사합니다. 특히 본문의 족보는 성경의 저자가 선택적으로 후손을 택하여 일정한 숫자를 만들었으며 족보의 구조 또한 치밀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족속과 방언 그리고 지방과 나라를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장의 족보는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과 방법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통하여 노아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 친백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첫 언약의 목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인 노아의 아들들은 언약 안에서 번성해야 했습니다. 그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이 바벨탑과 언어의 혼란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해 감에 따라 생활 양식과 문화 그리고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탑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바벨탑을 건축한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는 무엇이며 바벨탑의 건축 행위를 중단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바벨탑 건축을 막기 위해 언어를 혼란케 한 하나님의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역행하는 행위. 바벨탑은 창조자요, 통치자요, 만물의 보존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항 정신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자는 표현의 반복과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이름을 내고자 하는 목표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동기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치밀한 계획뿐 아니라 하늘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찬탈 계획을 극적으로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역행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명령에 역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바벨탑 건축을 막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케 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행위를 방관할 경우에 탑 건축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는 온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거역하여 흩어짐을 면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흩어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 섭리에 역행하는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주권에 의해서 창조 섭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둘째, 교만과 거역 그리고 불순종의 행위. 인간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지상 대리인으로서 자기 이름을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속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마땅합니다. 교만하고 거역하며 불순종하는 행위는 심판을 초래합니다. 3. 셋의 후손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 본문은 인간의 타락과 반역적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실을 마치고 셈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러면 셈과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족보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셈의 족보에서 벨렉의 위치는 무엇을 말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별된 백성들.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 자손의 족보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를 소개하는 목적은 분명히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족보는 모든 아들들을 다 적고 있지 않고 오직 각 대의 상속자만을 적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 누가 합법적인 왕이 계승권자인가 혹은 전통성 있는 상속자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 족보에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세상이 나누이게 된 것을 소개하기 위하여 벨렉이 소개됩니다. 창세기 11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 벨렉의 때에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세속화되었으며 홍수의 교훈을 쉽게 잊어버렸으며 참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피조세계와 그 양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대치되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의 중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노아에게서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게 되는데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특별히 구별된 백성들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별된 생활. 우리는 택함 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셈 계열에 속한 후손들을 통하여 자기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 자신의 파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심판과 멸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를 반드시 문책하시고 그에 따르는 법을 내리십니다. 반면에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노력 또한 끈질기십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 바벨탑 사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꽃을 피웠던 바벨론 남부 지역의 수메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그들이 단순히 기념비적인 어떤 탑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적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좇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원했으며 주께서 노아 때와 같은 대홍수를 내리실지라도 자신들의 힘으로 이를 피하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불경건한 자들의 무익하고 헛된 수고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퍼진 인종의 기원, 세상에 퍼진 인종, 즉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퍼져 나갔습니다. 종의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종의 변천을 근본 사상으로 하는 진화론은 비성경적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셈과 함과 그리고 야벳은 모두가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혈통이 각기 다른 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지구 전체로 인구가 확산되게 되었으며 각기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지닌 부족들이 생길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인종이 퍼져나간 시간의 경과를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기나 역사서가 아니어서 노아의 아들들의 가정이나 인종들의 분산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각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으며 점차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여 나갔습니다. 3. 바벨탑 사건. 첫째, 흩어짐을 면하고자 기도함. 고대 수메리아 문명의 꽃을 피웠던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이 탑을 쌓고자 한 것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이 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으며 그들의 생활 방식이 경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둘째, 여호와의 강림.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그분의 특별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주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지혜나 경험에 의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계획은 여호와의 강림으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인 인간의 모든 계획들은 숲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셋째, 언어의 혼잡. 인생들의 어리석은 경영을 목도하신 주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어 그들로 함께 기거하거나 어떤 일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거역하였던 그들은 이제 흩어져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하나의 집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문화와 전통 그리고 수많은 종교가 생기게 되었는데 교회는 이들을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참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4. 아브라함의 등장. 첫째, 아브라함의 가계.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는 바벨론 남부 지역 즉 수메리아인들이 고대 문명의 꽃을 피웠던 곳이며 유명했던 고대 도시 우르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계에 대한 언급은 성경 역사에서 그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명문대가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매우 특별한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둘째, 하란으로 이주. 선택된 사람 아브라함의 일가는 우상의 도시로 알려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고자 여정을 잡았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불러내서 쓰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선택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가 은혜를 잊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분은 그를 선민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선택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무명의 한 사람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기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의 오묘하신 섭리의 일면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이 그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고는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약하고 미련한 자,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거룩한 일에 쓰십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는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그 후손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며 그를 민족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4장 보면 아브라함의 소명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여행의 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을 떠났으며 또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배운 것은 무엇이며 그가 롯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멜기세덱의 등장과 축복이 내포하는 신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개성받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했듯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7가지의 약속 혹은 복을 주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내려갔으나 그 땅의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 후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는 애굽에서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조카 롯을 구출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만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의 등장은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는 혈통에 따른 합법적인 제사장이 아니요 레위족 속 제사장 제도가 정해지기 전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의 저자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방불한 인물로 소개되었습니다. 참고 성경은 히브리서 7장 3절입니다. 둘째,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셨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그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물질의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복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서 20장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후사에 대한 약속이 세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두 번째는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 세 번째는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세 번 강조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후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또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보정 수표는 언약 체결인데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 내용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언약과 미래의 약속. 후사에 대한 약속을 세 번씩 강조한 이유는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아브라함 부부를 경고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후사는 이삭이며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언약 체결의 근거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며 그 내용은 백성의 복으로서 미래의 축복입니다. 곧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것이며 후손 대대로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여 주셨습니다. 둘째,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구약의 족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대한 것입니다. 그 약속한 땅을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성도는 미래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며 후사임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3. 시험받는 아브라함. 창세기 21장에서 24장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실과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 출생의 문자적이고 구속 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라와 하갈의 충돌이 내포하는 신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목적과 그 결과는 무엇이며 순종의 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 하나님의 후사 약속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이삭이 출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전성됨과 약속된 그리스도가 반드시 초자연적으로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삭의 출생은 그의 가정에 기쁨을 가져와 주었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임을 확인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도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의 행위 속에서 그와 맺었던 언약을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삭을 통한 구속의 역사와 번성함, 이방인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범사가 형통케 하셨으며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둘째, 참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은 볼 수 없는 후사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의롭게 되었고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고 살아온 족장입니다. 그는 실수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로 알았고 약속의 참 뜻을 깨닫는 복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되었고 율법 해석의 열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될 수는 없을지라도 믿음의 질을 높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0장에서 24장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그 후손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이삭을 출생하게 하심으로써 실질적으로 성취되었고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전성됨과 동시에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의롭게 되었고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 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들도 늘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성경 공부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샬롬.